일주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곳에서 열심히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땀 흘리시고 또 애쓰시고 또 경쟁하시고 또 싸우기도 하시고 또 다투기도 하시고 또 마음도 상하시고 마음도 상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회복하심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안식을 얻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휴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또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고 교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을 얻고 영원히 힘을 얻고 서로가 위로를 얻으며 안아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서로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잘했니 뭐 어째니 교회 오면서 아따 저 집사님 아주 좋은 거 신고 왔구나 마음 상하고 난 아따 저 집사님 옷도 이쁜 거 입고 우리 남편 옷도 안 사주고 이런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다 먹고 오면 어떻고 이쁘게 옷고 오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댁에 갈 때 선물을 사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 갈 때 저는 빈손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다른 곳에 갈 때는 웬만한 옷을 이쁘게 입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집에 신방 갈 때 저는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가족입니다. 그만큼 어려움 없고 허물 없고 평안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큰 회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비결에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은 다 알아가셨고 다 받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밖에 나가서 이 앞마당에 바닥에 금덩어리가 묻혀있다. 그리고 그것을 파가는 사람 마음껏 파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파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시골 가서 파도 뽑아봤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말 힘든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파 하나가 아니 10,000원이다. 한 뿌리가 10,000원이라면 그거 다 파갑니다. 솔직히 허리가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어떻게든 아마 다 뽑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뭐가 있다, 파가 있다, 양파가 있다, 뭐가 있다, 금덩어리가 있다. 안 파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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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다 알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역할은 끝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억지로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태훈아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사람에서 오늘 조금 짧게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귀족 중에 그러니까 잘된 집안에 있어서 이쁘고 잘생기고
지혜가 추천한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왕궁으로 잡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또 투철하고 또 투철하고 심히 아름답고 심히 잘생겼고 심히 지혜가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엄친아 정도로 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많은 일들을 맡게 되고 하게 되면서 많은 고관들과 방백들에게 신하들에게 질투를 얻게 되죠. 그 질투를 얻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아무리 다니엘의 행색을 뒷조사를 하고 찾아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의 법으로 걸고 넘어져야겠구나. 사실 다니엘의 이 고비는 예전에도 한번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면 초반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들의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신하들이 또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절대 다니엘이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협박과 정치적 영향을 펼쳐 그것을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또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은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은 사법권, 입법권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 권력자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법으로 신하들이 왕액을 요구해서 왕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과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매일 하던 대로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이 각오입니다. 내가 죽어도 뭐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땅 가다 죽지 말고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 죽고, 내가 죽어도 찬양하다 죽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옳거니나 박수칩니다. 아따, 네가 걸렸구나. 이제 너는 이제 걸렸구나. 그리고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의논을 하여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확인받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예전에 당신이 이렇게 적었던 글귀 기억하지요? 왕이 기억한다. 못 바꾸는 것도 아시지요? 못 바꾼다. 어떤 법이었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30일 동안 절하며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이다. 확실하지요? 확실하다. 왕이여,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잡아올까요? 왕이 본문 말씀 보시면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다니엘을 왕은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를 살릴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일을 보고받았으나 왕이 저녁까지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여,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하면은 왕의 권위가 안 섭니다. 왕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왜 사자굴이냐? 이 시대는 이런 법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재밌는 문헌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사자굴에 사람을 넣고 만약에 사자굴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를 고발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흐르는 강물에 사람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게 큰 돌을 매달아서 물속에 던집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 물속에서 살아오면 그를 고발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이게 고대 법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 며칠 동안 굶고 굶은 사자입니다. 그냥 굶었기만 했느냐? 굶기만 한 사자가 아니라 찌르고 약 올려서 지금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뭐든지 떨어지면 다 씹어 먹어버릴 만한 그런 기세를 등등하게 가진, 약도 오르고 배도 고프고 열받아 있는 사자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사자굴에 사람을 잡아넣으면 10중 8구 흔적도 남지 않게, 뼈까지 의성 부셔먹을 정도로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이 형벌입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의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건은 그 사자굴에 원래 돌을 굴려 막지 않습니다. 사자굴은 땅을 깊이 파서 사자를 넣고 사람을 던져 놓은 다음에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고 또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해내지 못하도록 그의 왕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굴을 어느 누구도 돌멩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에서 우리 주님의 그 무덤과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밤새 금식하였다. 원문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돼서 굶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눈 뜨자마자 어찌 그리 신약과 비슷할까요? 눈 뜨자마자 그 굴로 달려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혹시 네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저는 이 후반절 말씀부터 읽을 때 제 몸에 이상하게 제 몸에 소름이 돋고 힘이 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 나의 원수들, 그 자들이 살았느냐 다니엘아 할 때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 여기 살아있나이다. 자, 이제는 시작되죠. 저는 죄 없음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왕이여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왕이 지체 없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와 그 모든 식구들을 잡아다가 그 굴에 넣겠습니다. 그 굴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뼈가 으스러지고 왕 사자에게 다 잡혀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왕이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까지 자기 바벨론뿐만 아니라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하며 다니엘과 그의 나라는 그때부터 평안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슬피 울며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라고 할 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때 보면 참 얼마나 이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네가 나를 죽여하나 나는 죽지 않으니 니나 잘 살아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몇 가지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약 올라라고. 약이 뭐가 오릅니까? 약 오르는 거는 고기는 구워 놓고 안 주는 거 약을 오르는 겁니다. 냄새는 막 맡게 하고. 예전에 우리 개 키울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개를 강아지 우리 많이 키웠습니다. 집에서. 근데 개에다가 코에다가 삼겹살을 문지릅니다. 코에다가 새까만 코에다가 해바지가 가서 막 문질러요. 주진 않고 코에다가 삼겹살만 계속 문질러요. 이 개가요 미칩니다. 냄새가 하루 종일 나거든요. 온 집을 돌아다녀도 냄새는 삼겹살밖에 나지 않아요.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이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서 야 기도하니까 이거 응답 받는 거 봤지? 근데 니는 안 해준다. 에롱. 이건 약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만큼 된 거 누구도 너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큼 하자. 다니엘처럼 네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나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신하들 마음을 바꾸거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공포, 이 어려움, 이 힘듦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 다니엘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나와 비웃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나와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아, 나 잘됐다 니는. 왜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밑에 사자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오줌을 지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냥 죽이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 안 겪는 게 응답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옵니까? 어떻게 살아요? 저희 아내는 이만한 개만 보도 기도를 합니다. 이만한 개만 보도. 우리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집 전체 다 이런 것 같아요. 다운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이만한 개가 오는데 지 팔목만도 안 되는데 개를 쫓아서 도망을 어디까지 가는 찾을 수 없을 만큼 도망가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요. 이만한 개 한 마리.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자가 밑에 있는데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변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남편 한번 바라보세요. 아내 한번 바라보세요. 아들 한번 바라보세요. 딸 한번 바라보세요. 변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지금 왕권을 잃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청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조선총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선총잡이 드라마를 보시면 고종 왕이 나오는데 힘이 없습니다. 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의 힘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숙적들을 사자굴 사건의 한 방으로 인해서 모든 숙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자굴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지만 지금 사자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한 방에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기도 응답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은 당장 나 혼자 죽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숙적까지 내가 제거하겠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나에게 안식처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형통합니까? 첫 번째, 자기가 먼저 형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라에서 영웅으로 추대받습니다. 원래 영웅으로 추대받았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더 영웅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니까요. 왜?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요. 내가 형통하면 누가 형통합니까? 가정이 형통합니다.
왜 가정이 형통합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정의 일부고 가정의 사람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한다? 형통케 한다. 기도는 뭐한다? 형통케 한다. 형통이 뭡니까? 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바로 이 기도. 가정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빛희망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빛희망교회가 형통하고 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형통하면 내 가정이 형통한 겁니다. 교회가 부자면 내가 부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면 다른 말로 내가 지금 가난하고,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다. 내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는 당연히 평안하고, 내 가정에 물질이 흘러 넘치면 교회 또한 물질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인 곳에 가도 나라의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2014년도에는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우며 경제도 풀지도 않고, 왜 여기 가도 저리 되고 이리 가도 저리 되고. 요즘 운전하기 안 무섭습니까? 광주에도 싱크롤이 발견된답니다. 운전해 가면 무서워요. 혹시 차 빠질까봐. 보상을 해주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나라에서 보상해주나, 그럼 교회차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혼자서 해보고, 하여튼 온갖 무서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대통령 탓도 아니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정자들 탓도 아니고, 바로 누구 탓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탓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 다니엘 때문에 이 나라가 형통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형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자, 잘 안 되고 싶으신 분들만 일어나 보십시오. 나는 막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아니구나,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깨져도 코가 안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머리가 안 깨지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기도치 않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맨 처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굴 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온 나라에 선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저는 이름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만큼은 있겠죠. 솔직한 마음 이만큼은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뭐 치면은 잘 나가는 뭐 사랑의 교회 정도처럼 참빛희망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이만큼은 있겠죠.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만큼의 마음은 내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보다도 참빛 희망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밥 먹을 때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굴에 곧 들어갑니다. 곧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자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그 역사함을 여러분 가히 생각지도 못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 온 가정, 온 나라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사자굴의 역사입니다.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라면 말씀드렸지만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사자굴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보이리라.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도망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도망가고 숨어 새끼고 막 이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배팀만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 죽읍시다. 땅 가져 죽지 말고 기도하다 죽읍시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우리 사람 해볼까요? 죽을 때 기도하다 죽읍시다. 기도하다 죽읍시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이수진 장군의 그 명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수진 장군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기도하다 내가 죽겠노라 다짐하면 절대 기도하다 안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고 도망쳐갖고 살겠다 하면 도망가다 죽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 하면 기도하다 보면 사자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보다 안 바쁩니다. 절대 안 바쁩니다. 진짜 안 바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예?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 안 됩니다. 똥 쌀 시간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 안 됩니다. 어떤 한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는 다니엘보다 더 큰 간증이 흘러넘치고 다니엘보다 더 큰 형통함이